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 중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사건이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증거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지만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이 있다. 우리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겪고 나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전에 항상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성경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잖아요. 바이오메르 오르 바오르 이렇게 돼요. 바이에이 오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바이오메르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에이 오르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고, 이게 이제 그 창조적 세계관, 창조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고 물질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그 이제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걸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신 창조적 세계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은 항상 먼저 말씀이 먼저 있죠.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런 세계를 보는 틀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먼저 임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때 들을 때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죠. 미련하면 사건을 겪고 나서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은혜가 임하고 나면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사건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고, 그 고백되는 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분량이 커지는 그런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가 이제 선포했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이게 정말 큰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움찔해야죠. 그보다 더 깊은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떨림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움직임,
첫 움직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찔르신 거잖아요. 확 찔르면 고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이제 다음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찔렀는데 아무 움직임도 안 나타나.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움직임이 발생을 안 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내가 뭔가 좀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내가 스스로 달라질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귀한 말씀. 마음이 찔려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고 물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해 주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첫 번째죠. 마음이 찔림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회개가 자기 하고 싶다고 회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되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엄청난 능력인데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이제 자기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세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찌 보면 이제 인침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 회개를 인쳐주시는 그런 것이 세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해결이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벌금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선을 행해서 죄를 가름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 공로가 나의 죄를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리니 이랬는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순서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임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건 아주 큰 비밀입니다. 정말 큰 비밀이에요. 아무리 내가 강팍하게 신 상태에 있어도 이미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거를 그 영역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나를 차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그때 임하시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만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누구만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데 왜 너희가 가서 차별하느냐. 근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계속 이어졌거든요.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또 그 외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말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했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2000년 전에도 패역한 세대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 악해져 가죠. 이 역사가 진행될수록 선하지지 않습니다. 악해지죠. 제가 백두산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백두산 밑에서 만났던 조선족이겠죠. 하여튼 그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그 사람들의 그 선함이 그러니까 그 느껴지는데요. 엄청난 충격으로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참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패역하에 그저 가고 있습니다. 패역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우리 여기 조선족분 안 계시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순전한 조선족분들 만나면 내가 얼마나 패역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시대를 내가 넘어설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줄로 모르고 서로 다 비슷하니까 다 너나 나나 다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모르고 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고요.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도 패역한 세대를 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건 놀라운 숫자인데 3000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여튼 3000이나 신도의 수가 더해졌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선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별로 없거든요. 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옆에 사람에게 주신 은혜 내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떡을 떼며 그것은 이제 그것이 실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숨을 쉬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영이 산다는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첫 번째 설교를 저희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에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성찬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유아 세례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